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은 뭘까? 그리스도인의 캐릭터는 뭘까? 캐릭터.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게 두드러진 캐릭터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이 산상순이라는 거 아시죠?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캐릭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니 일반적으로 교회 생각을 잘 안 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캐릭터가 뭘까? 네. 착하다, 사랑한다, 따뜻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세상에서 또 어떤 경우는 또 잘 나갈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생각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캐릭터가 과연 뭘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캐릭터를 8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인 줄 알았죠? 8가지예요. 8가지.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해서 10절에서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임이라 라고 끝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이 앞에 선봉을 서고 박해가 후발대를 딱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봉대가 누구라고요? 네, 가난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 후발대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뭐라고요? 박해예요. 뭔 그리스도인의 캐릭터가 뭐 가난, 박해, 이것 오늘 들어보려고 했더니 아니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심령의 가난을 맨 앞에 두셨을까? 왜냐하면 이 심령의 가난은 그 뒤에 나오는 8가지 모든 은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맨 앞에 두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애통할 수가 없고요. 애통하지 않으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안 생겨요. 의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주신 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목마르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의 가난을 맨 앞에 두셨어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하나 하죠. 왜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캐릭터가 심령 가난인데 시작이 왜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는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2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손에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손에 자갈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 손에 자갈이 가득해? 이만큼 잡았어. 손에 자갈이 가득한데 황금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았을까? 황금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황금을 못 받아요. 손에 자갈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갈이, 사람들은 이 자갈, 이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 자갈이 부서지고
먼지가 돼버리는 허무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자갈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손에 자갈을 내놓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황금과도 같은, 아니 황금보다 더 좋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부패됐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요, 높아요.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만자돌림이 많죠. 네. 교만, 자만, 오만. 네. 5만 원, 100만 원 이러면 좋은데 하여튼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내가 무시당하면 못 견디고 분노하고 저것하고 쌍욕이 나오고 분개하고, 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어요. 높아져 있고 더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이 많고 음란하고, 이 마음, 이런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몸이 병 걸리면 자기가 고칠 수 있을까? 못 고칠까요? 못 고쳐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몸도 우리가 병들면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가서 약이라도 좀 처방해 주시지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몸도, 썩어 없어질 몸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온전히 부패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은 내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그 마음을 지으신 심령의 의사, 영혼의 의사,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다음에 그 심령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고치시고 가난하게 만드신 다음에 은혜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 즉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육일 뿐이다. 세상적이고 욕망적이고 죄와 부패하는 것밖에 나오지 못한다. 그대로 살면 죄와 함께 살다가 죄의 싹신 사망과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인 삶이, 생명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패하고 죄된 심령이 거듭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가난해질 때까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예배, 성찬,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언제 어느 때 변화시킬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는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는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조금 긴데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어디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만이 소망이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마음, 이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 알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러는 거예요. 설명을 더 해줘야지 여러분 알겠죠. 우리가 이때껏 살면서 우리가 부모한테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서로 배우자들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잘했습니까? 얼마나 희생적이었어요? 별로 잘해준 거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겐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별거 아닌 가지고 자식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잘 못해줬잖아요.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잣대로 지적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욕은 할지언정 정말 간절하게 이 나라가, 내가 담고 있는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오직 악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악만 가득하다. 살아온 것이 그거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절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마음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세리와 같은 마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 가보니까 앞자리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종교인이죠, 종교인이 맨 앞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했습니다. 남이 잘 안 내려고 하는 11조도 냈습니다. 말씀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죄를 짓는 세리와 창녀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세리 그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세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마음이 심령에 가난하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샘플로 말씀을 드릴게요. 심령의 가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찬론자입니다.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찬론자예요. 예찬론자. 그리스도를 그냥 너무 높인다는 얘기예요. 예찬론. 네. 나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고 그냥 나쁜 거는 그냥 쑥쑥 나오고요. 저는 병들었어요. 저는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화날 때는요 물불 안 거려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내가 무섭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불구된 감정, 주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지 않냐면 저는 정말 시한폭탄 같아요. 지금 직장생활 하는 거요 꾹꾹 참는데요 언제 터지면요 정말 무서워요. 솔직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저는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옷이 없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저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사람들에게 다 창피당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도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의의 옷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찬하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은 자기 죄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피할 길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저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저는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만을 예찬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언제나 불만이에요. 불만? 무슨 상태에 대해서요? 자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언제나 불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 흡사한데,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대로 두면 굶어 죽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늘 주님 앞에 애걸을 해요. 애걸. 주여, 저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자꾸만 높아져요. 주님,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전무해요. 주님,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기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없을까? 같이 사는 사람 내 옆에 있으면 줘도 감사한데 왜 감사 표현도 못할까? 나는 왜 사랑이 늘 결핍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이게 변덕스러울까?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 아니면 에이 그럴까? 주님, 내 심령 상태에 대해서 나는 정말 가난합니다 라고 불만을 갖고 주님 앞에 애걸하며 주님 앞에 구걸하듯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은혜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한 사슴같이 은혜의 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이에요.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요. 뭐하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장 성도답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하다고요? 가장 성도다운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도답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집의 식구 중에 최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내 교회도 나가고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저 인간들이 문제야. 그러면 식구들, 저 인간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자기를 못 보고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데, 이 사람은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 밑바닥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 다 쌓아놓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죄는 안 졌지만 마음으로 이런저런 더러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직분을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보다 좀 일을 한 것 같은데요, 봉사는 하긴 했는데요,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겸손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일들입니다.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뭐 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즉 거듭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피조물의 생명 활동은 기도입니다. 거듭난 피조물의 생명 활동은 기도입니다. 거듭났다는 증거가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볼 때 거룩한 표준에 얼마나 미달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애걸해요.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믿음을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자꾸만 높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를 낮춰주십시오. 이 고난 중에 저에게 주실 유익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나 죽으나 저는 주의 것입니다 하며 주님 앞에 애걸하고 구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4가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 5장 3절 같이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즉 왕국은 이 세상 모든 복의 극치입니다.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모두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왕국과 왕궁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왕국에 들어가 왕들이 됩니다. 왕국을 상속받으며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2가지예요. 첫째는 왕국을 받고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요. 또 하나는 왕이 되니까, 그 왕국에서 왕이 되니까 왕관도 받아요. 왕관이. 멸류관이라 그래요. 멸류관. 목사님, 예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맞죠. 맞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는 뭐가 되고요? 왕이고, 왕들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워낙 넓어가지고 왕들을 많이 둬야 돼요.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 가운데 페르시아 왕국이 가장 컸는데, 페르시아 왕국이 다스렸던 도가 127개 도예요. 그러니까 127명의 왕을 두고 있었어요. 섭정 왕들을. 그 정도로 큰 나라예요. 에스더 1장에 보면은 127개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복이 있는가? 왕국을 주십니다. 왕관도 주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은 쇠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맨 끝에 뭐가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거기서 나라가 영어로 킹덤, 왕국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있다고요? 아버지께. 잠깐 있다? 영원히 있다.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근데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여기 성경 안 띈다니까요. 이제 9절만 띈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32절. 115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 하신대요? 기뻐하시오. 왜? 자녀니까 왕국을 주시기 원하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뭐라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뭐래요? 상속자니까 그 나라를 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들의 권세와 부귀와 영광은 다 먼지와 재처럼 사라졌어요. 5대 문명의 발상지 에집트의 그 영광은 어디 갔습니까? 네? 에집트의 영광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먼지 펄펄 나는 피라미드만 광야에 서 있어요. 지금 제3류 국가로 전락돼 있어요. 나라에서 빵을 줘야 겨우 먹고 살아요. 싼 값에. 주 식량이 빵이잖아요. 나라를 제패했던 아수르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헬라는 어떻게 됐으며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돌무대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들에 풀과 같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부귀영화는 들의 모와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아멘. 주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어른이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무시하듯이 어른 되면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 이것저것 많잖아요. 자기 보물처럼 막 내 거야, 내 거야, 건들지 마 하고 모아놓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딱지 많이 모아놓고 구슬도 많이 모아놓고, 지금 그걸 가지고 제가 좋아합니까? 무시하죠. 쳐다보지도 않죠.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 귀중품을 무시하듯 진정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무시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를 상속받는다고요? 왕국. 또 하나 뭐를 또 받는다고요? 왕관을 받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게 왕관입니다. 왕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멸류관까지 받게 됩니다. 왕관까지 받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쓸 왕관은 영광스러운 관인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관 써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가면 참 신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영광의 생명의 멸류관, 또는 시들지 않는 멸류관, 여러 가지 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찬송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택함 받아서 제 심령을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님의 공로로 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저의 인생길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왕관까지 씌워주다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내 공로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없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다니까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죽을 것 같아. 당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겉으로 웃고 있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울어요. 여기서는 그러지만 또 집에 가서는 이런다니까요.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은 기본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의 것이 좀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 세상 것 때문에 자랑하지도 말아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도 말아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온 것밖에 없다. 왜 그것이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느냐? 이 세상도 지나가고 너의 정욕도 사라지기 때문에 다 허무한 거야.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 주님 나라를 소망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이건 제가 좀 생각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준비해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 겪는 사람 있습니까? 조롱당하고 채찍질 맞고 뿐만 아니고 결박당하고 옥에 걷히고 죽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밖에 없는데 재산 다 몰수당하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미쳤네? 인간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왕국을 믿었습니다. 그 왕국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찾으세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250쪽쯤에 있습니다. 249쪽이나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뭐래요? 상속자래요. 누구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한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 뭐도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아멘. 그래서 혼란 중에 있느냐, 어려움 중에 있느냐,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도 보세요. 그 앞에 로마서 5장 1절도 보면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믿잖아요. 영광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죽은 다음에 천국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영원한 왕이라는 걸 믿으세요? 세상 나라는 망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5장 3절에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약속하신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행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행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죽으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완전한 행복뿐 아니라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완전히 행복하며 왕국에 들어가 왕관을 그 머리에 주님이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죽는 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영원한 왕국의 왕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한 자, 돈이 많은 자를 복되다고 말해요. 사업해서 돈이 축축축 생기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해요. 우리 자손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집안이 복되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해요. 아닌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나 여러분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여기 왜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